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추수감사 주일 본문을 이렇게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냥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본문이 정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저저번 주 설교 가운데 처음 나오는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에는 그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했죠. 그렇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요한복음의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 가운데 가장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렌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말로 서론이 아닌 요한복음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국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 그 사역들, 그 구원의 사역을 미리 앞서 와서 증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구원하심을 선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증거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참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배경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배경이었는가?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공적인 지위나 공적인 어떤 힘이나 사회적인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는가?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진행했던 제사장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사람들, 뭐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 또 종교적 지도자라는 어떤 특별한 공의회 사람이었는가? 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이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면서 또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베품으로 인하여, 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모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듣는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
어떤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권위라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힘이 있을 수 있는 그 뭐 명예와 전통과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안 꼽게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에게 허락 맡은 것도 아니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을 지킨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지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꾸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을 맡았으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나를 보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어찌 보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도 아니고요.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참 어찌 보면 그 중요한 그 선지자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럼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뒤에 배경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세례를 베푸느냐.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일은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나 아니면 너무나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또 인정을 받았던 뭐 엘리야 그리고 정말 뛰어난 그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베풀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무런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베풀고 있으니 네가 어떻게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르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 가운데 26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는 것이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무슨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질문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배경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지위들을 싹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것들은 중요치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 가운데 전제되는 게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을 전제했을까요? 아까 말한 어떤 것을 근거로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세워지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어본 겁니다. 너는 어떤 것을 근거로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하는가? 전통인지 명예인지 권위인지 사회적 지위인지 어떤 것을 좀 드러내보고 나한테 제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해라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동문서답을 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런 사실까지도, 또 그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물로 세례를 베푸르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 때문에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사실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결국 어떤 상황이었는가 정리를 해보자면, 참 인간적인 기준들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상황 가운데 내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나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갔던 상황이 바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너무나 비천하게 됩니다. 너무나 무의미하게 되고요, 너무나 미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할 때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소 어려운 일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진짜로 마음속으로 바라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떠신가요?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에 뭐하러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함을 찾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 시간 이렇게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개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행복한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느샌가 조금씩 스며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어찌 보면 알면서도 부인을 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여졌다라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어떤 설교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아니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참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너무 작아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의미해져 버렸다.
아니 너무 당연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너무나 비천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과 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한 일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명백하게 드러내는 게 어디 있는가?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했다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렇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고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사실을 보고 명백하게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은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참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하고 어찌 보면 똑같이 노력하며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내가 이루려는 일들, 그리고 내가 목적을 삼아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내가 이루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중요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각자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것들, 나의 것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어떤 배후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좀 전에 나왔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1차 행위자가 누구인가?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을 인도하며 내 삶을 어디로 가게끔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실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게 아직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궁금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이냐라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들에 빠지게 되실 텐데요. 참 우리의 기본은요, 참 웃기게도요, 우리의 기본, 우리의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이죠. 프리셋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이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하기가 어렵고요, 우리는 그냥 나의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요,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변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면,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부족하나,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나,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이나,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럼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연약하며 방심했다가는 순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결국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요, 그냥 누군가 앉아 있고 또 누군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증거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단계다, 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목장 모임 가서 우리가 목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적용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적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기서 말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나는 그 내가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결정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